죽을 때 운명이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저는 가장 은혜 받는 현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 현장입니다. 딱 기억나는 장례식이 지금 두 장례식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의 언니 되시는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굉장히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천국의 소망.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운 날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전화 받고 났습니다.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뛰어온 겁니다. 그때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 내려갔죠. 거의 해가 지기 전에 경남어령의 장례식에 직장에 도착했는데 일단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먼저 한번 뵙고 장례식 기퉁이에 가서 푸시업을 한 500개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한지 정말 영이 너무 기뻐진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 언니 한 분이 교회를 방황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우리 권사님이 8개월 동안 늘 이렇게 수발 달고 하시는데 제가 임종하실 때도 제가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야,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봤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다는 이 너무나 강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 인생은 성공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 누구나 시간이 끝이 나면 영혼의 문제방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운명이요 쫙 갈라집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베일이 있다면 베일의 한 기퉁이를 슬쩍 들어 올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삼위일체적인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명이 갈라지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쫙 찍듯이 보면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림을 보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봐야 됩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거울도 인간의 인격의 전체를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인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관절과 골수가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육을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에 감동이 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마음에, 제 영에, 제 심령에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골수도 통과하는 거예요.
피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목 디스크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의사가 못 고치는 그걸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축축한 진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진흙입니다. 이게 먼지가 뭉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진흙입니다. 흙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과 혼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콧구멍에 푹 하고 불어넣으실 때 인간이 그 순간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푹 하고 생명의 숨 성령님을, 본인 자신을 인간 속에 불어넣으셨으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은 눈도 이렇게 정상으로 되는 것이고 뇌도 활동을 하는 것이고 모든 오장육부가 활동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격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창세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2부 예배 때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오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늙습니다. 지금 오늘 아장아장 걸어온 어린이가 있는데 귀엽죠? 몇 년만 있어 보세요. 여드름 뻑뻑 나고 뭐 수염 막 나고 말이죠. 목소리도 변성기가 와가지고 막 바뀌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완전히 또 달라지고 딸들도 많이 달라지죠. 나이가 들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늙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자녀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도저히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걸 못 보겠다. 그건 아니야 그랬습니다. 제가 내가 죽더라도 장례식에서 밥을 먹어야 돼. 안 넘어가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나면 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만남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한가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헤어질 때 그 슬픔. 장례식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당사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뭐 수인 어떻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싼 거 막 하잖아요. 비싼 게 뭐 필요합니까? 그거 가시는데. 근데 인간은 만남이 헤어집니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시간 지나면 남의 차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남들이 들어와 살게 될 겁니다. 세월 지나면 담임 목사도 바뀌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육이 영원합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갈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 그러면 제 아내는 고향이 없습니다. 서울 사람이니까 뭐 고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경남 어린이기 때문에 고향 제가 살았던 데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땅의 기운하고 제 몸의 기운하고 이게 뭔가 연동되는 게 있겠죠? 굉장히 제가 고향 산천을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낙동강도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안 늙을 것 같아요? 자식은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옛말 있죠? 어느 날 보면 부모님이 늙으셨죠? 그리고 젊다고 안 죽습니까? 어리다고 죽지 않습니까? 어리다고 젊다고 병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갈 것인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가고 싶다는 분 계신데 그건 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남동생이 2명 죽는 걸 봤잖아요. 제가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분들 장례식을 집례를 해보고 참례를 해봤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존재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뭐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죽음의 문제 진짜 해결받았다면,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다면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노후를 진짜 걱정하겠어요? 내일을 걱정하겠어요? 자식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죽는 순간 인간의 비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요소인 영과 혼은 진흙으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이게 진흙이잖아요. 몸이 진흙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요소로 환원됩니다. 그게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원래 요소로 환원되는 거죠. 다 분해되고 환원돼 버립니다. 죽는 순간 인간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올 때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뭘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에서 라는 어구가 29번이나 등장합니다. 전도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허무하게 보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해 아래에서를 다루는 겁니다. 해 아래 이상의 이 차원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차원이라는 다른 성경을 보면 해 위에 있는 그 차원의 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도서는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젊음이 한순간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금방 왔다가 가는 겁니다.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여러분, 해 아래 것을 보면요 굉장히 허무하죠. 왜냐?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젊음 지나가죠. 돈 그 내 거 아니잖아요. 집이 내 거 아니잖아요. 차가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저 같으면 담임 목사의 이 직책 이런 것도 사실 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교회 지체라든지 결국 헤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달려갑니까? 돈과 권력이죠. 그리고 성적 쾌락입니다. 이걸 향해서 미친 듯이 삽니다. 근데 뼈바닥이 이래도 결국 어떻습니까?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라는 제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뭘 주목하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염려가 없죠.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거리는 많아요. 염려거리는 많습니다. 저한테도 많습니다. 걱정거리 저한테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저는요, 부산에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제2의 고향이다. 나는 여기 평생 목회하고 살 거야. 굳은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제가 울산 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양까지 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안산으로 오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선한목자교회에 개척하게 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끌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자식이 내 겁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됩니까? 자녀에 대해서 막 걱정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주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저는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심령에 임할 때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일시적이고 시간적인 영역의 경계선을 넘어 영원한 영역으로까지 자신의 연구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덧없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해 아래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얼마나 인생이 덧없어요? 인간이 죽는 순간 몸의 운명과 영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에서만 생각한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짐승보다 못한 분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해 위의 끝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때문이라.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사람도 흙에서 왔고 짐승도 흙에서 왔죠. 성분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 흙이에요. 21절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차이가 크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과 연결이 되죠. 인간의 몸은 아래 곧 땅으로부터 왔지만 인간의 영은 위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인간의 몸은 땅에서 온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지입니다. 진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위에서 온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요, 이 몸은 흙으로 가죠. 내 영과 내 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몸에 부활 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불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영원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 몸을 떠난 의인의 영과 악인의 영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완전히 분리됩니다. 영구적으로 분리됩니다. 그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입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영의 운명과 세상 사람들의 영의 운명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기에 몸을 떠난 영의 상태는 어떠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그 영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영의 상태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슬쩍 보여줍니까?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를 가르는 베일에 한기통일을 슬쩍 들어 올려가지고 저 넘어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살짝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 예가 있습니다. 압제하는 바빌론의 왕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내가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떠난 영이 현재 땅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각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땅에서 살았던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몇 가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나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의 인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인격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떠난 영이 처한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저기 있구나, 내가 몸을 떠났구나, 그걸 인식하는 거죠. 더욱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다음 세상에서의 지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응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왕이었던 자들은 다음 세상에서도 여전히 왕으로 인식되고 있고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난 이집트의 파라오의 영이 서울에 내려간 장면에 대해서 에스겔 32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들은 피우는 이집트를 보며 한탄하여라. 그를 제 갈 길로 보내라. 이집트와 그의 딸들, 그 오만한 민족들을 지하로 속히 보내라. 죽은 자가 묻혀 있는 나라로 내려보내면서 말하여라. 너는 내가 높다고 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하로 꺼져라. 그 부정한 무덤 속 이교도들과 함께 거기 누워 있으라. 먼저 구덩이 내려갔던 다른 막강한 자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뽑혔다. 저 허세 부리던 자를 끌고 가서 없애라. 지하에 가면 죽어 묻힌 자들 중에 유명 인사와 부하들이 그를 반겨주리라. 이교 무덤에 온 것을 환영하오. 전쟁 희생자들 일에 합류하시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나 에스겔이 예언한 거나 동일하죠. 인격체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 왕이네, 이집트의 파라오네,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직 왕이 왔네, 서로 알아보는 거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몸이 떠난 영이 처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계시가 어디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죽는 순간 영적인 부분이 처한 운명에 대해서 더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죠.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부잣집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비유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있었던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후에 그들 각자가 처한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이 음부라는 것은 서울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영어로는 지옥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뭐가 나옵니까? 음부에 있는데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은 부자인데 고통의 장소에 있는 것이고, 지금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식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운명이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극과 극의 영역에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기 나사로구나. 날마다 문 앞에 있는 걸 봤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뜨겁지요. 지금 고통의 장소인데 사람이 목을 좀 축이고 하려면 3,000방울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통의 장소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지금 부자는 생전에 좋은 걸 받았다 이 말씀이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무리 돈 많고 날마다 화로에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날마다 잔치를 한다. 그 정도 체력이 있겠죠.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과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장님 하면서 엎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돈이 있어 보세요. 친구 많아집니다. 다 숙입니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명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영어로는 그레이트 걸프라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의 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결론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를 통해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들려주신 거예요. 부자가 형제 5명이 있죠. 부자가 형제 5이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 5도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굉장한 체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화려하죠. 근데 자기가 와보니까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주님의 메신저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대화가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사도들의 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